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권위를 주시고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성공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공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누가복음 8장까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단 말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은 가르치는 티칭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전파하는 프리칭,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힐링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감당하실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신방을 하든 뭘 하든 혼자 다니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 내용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도 볼까요?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8장 5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8장 51절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죠?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이 목사님이 어디를 가시면 꼭 이렇게 부교육자를 부르세요. 혼자 가셔도 되는데, 나도 바쁜데, 나도 할 게 많은데 꼭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쩔 때는 뭐 식사하러 갈 때도 부르고, 어디 신방이 아니라 모임 있을 때도 부르고, 그리고 김 목사 운전 좀 해. 운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좀 제가 왜 나를 부르지? 혼자 그냥 가셔도 되고 다른 사람 불러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이게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깨달은 게 뭐냐면 왜 부르시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런 식사 자리 아니면 모임에서 그리고 신방에서 다 배울 게 있더라고요. 그게 다 배우는 거예요. 저도 그때는 몰랐는데 그거 보면서 식사할 때 이렇게, 자리는 이렇게, 응대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손님이 맞이할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신방할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보니까 그때는 불편하고 너무나 좀 싫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게 나중에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배우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이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첫 번째 능력과 권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12제자와 함께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 기적을 보았는데, 이제 그들은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어떻게 했어요?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 제어하는 능력과 권위,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능력과 권위,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권위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만져지는 게 아니라 영으로 계시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과 권위를 어떻게 주실까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게 능력과 권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이런 능력과 권위가 없지만 오늘 다시 보세요. 1절 동사를 한번 보시면 자, 주체가 누구냐? 예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자, 모으사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모으사. 먼저 모여야 돼. 모여야 들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돼 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주시는 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 2절 끝부분에 보니까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능력과 권위를 사용하려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안 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그 능력을 우리를 모으시고 그리고 주시고 내보내시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지금 저를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이고 그렇죠? 그리고 저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받고 주시니까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끝나면 우리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내보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그렇죠? 이거는 아유 제자들이니까 이렇게 하고 예수님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곳에 모으사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시고 그리고 내보내시며 우리도 그것을 붙잡고 세상 속에 나가서 그 권능과 권세 그리고 그 능력과 권위를 우리도 그것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과 기도인데 그거를 사용해야 되는데 자꾸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귀의 유혹이 뭐냐면 자 3절 보세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뭐 지팡이나 배낭 이런 걸 의지하거나 먹을 걸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이 자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지 말고 그거 머물지 말고 집에 딱 갔더니 집에 복음을 전했는데 차도 한잔 마시고 가고 막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 이야기만 하다가 그냥 떠나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머물다가 복음 딱 전하면 어떻게?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가치에 거기에 완전히 정신 다 팔려서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고 그냥 세상 거나 즐기고 있고 막 그러면서 내가 복음 전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과 권세는 바로 자기 죄를 깨닫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닫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모아졌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들었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그리고 보내면 어디로 가야 될까? 오늘 누구에게 이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누구를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될까? 예,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공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요. 거절과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 뭐요? 거절과 실패.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세요. 자,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요. 사실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그들이 거부하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게 그게 기본값이다 그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난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면 마귀가 싫어하죠. 마귀가 아니 우리 다 배웠잖아요. 제자들도 다 배운 거예요. 아니 저 거라사 광인을 쫓으니까 귀신들이 막 괴로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안에 마귀가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막 이러겠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복음을 전하거나 내가 기도해 줄 때 그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돼? 나 알고 있어서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목사님 저 복음 안 전할래요. 저 전도 안 할래요.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는 게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싫어요. 상처받아서 싫겠어요. 그건 아직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마귀가 두려워 떨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뭐다?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피한대요? 환난을 당한대요? 환난을 당한대요. 자, 그러면 환난이란 말을 빼고 거절이란 말을 넣어보면 너희가 거절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거절이나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고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는 저희 아버지 큰댁에 지금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없어졌지만 제사 지내러 가면은요. 저희 가족을 보는 눈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저 예수쟁이도 왔다. 예수쟁이도 왔다. 그러면서 막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사를 위해서 그런 거 음식도 만들고 뭐도 하고 하는 거 최선을 다해 돕거든요. 근데 절을 안 하거든요.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하고 저를 딱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절 하나. 절 안 하고 우리는 기도한다고 그러거든요. 기도 딱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볼 때는 저 예수쟁이들. 그러면서 막 이상한 눈으로 보고 아주 공격적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기세요. 할렐루야. 네.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너희가 거절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 그런 날이 오는 거라고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여기 밑줄을 쳐야 돼요. 마을에 두루 다니며.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놓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전도의 타겟이 이 사람만이 아니라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가 하면서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든 말든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큰 댁의 큰엄마가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무시했는데 나중에는 그래요. 영진어매의 말이 맞다고. 영진어매가 누구예요? 저희 어머니요. 제가 영진이니까 영진어매 말이 맞다고. 그런 날이 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두루 다니며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예수 전하고, 이 사람 만나면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민둥산인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민둥산에 묘목을 심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씩 하나씩 계속 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서 아이고 저거 언제 저게 자라나, 저렇게 심어서 뭐하나, 그러면서 계속 비웃는 거죠. 근데 이분은 계속해서 심는 거예요. 여기 심고 여기 심고 여기 심고 두루 다니면서 계속 심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는데 나중에 그 민둥산이 더불어 큰 숲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심으면, 복음을 전하면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거절만 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내가 심으면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내가 심어놓고 거절당하고 막 그러면서 상처받았어. 나 안 할래.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심어놓으면 그냥 우리는 심고 또 어떻게 해요? 마을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 다시요. 6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냥 한 곳에만 그렇게 저 사람 맞았네, 저 사람 나 이 사람만 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으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두루 다니며 심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숲을 이루는 날이 온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런 마음으로 전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막 저 사람 교회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시험 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냥 두루두루 기쁘고 감사하게 언젠가는 하나님 잘하게 하신다. 언젠가는 숲을 이루게 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족 가운데도 아직 안 믿는 사람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전하세요. 복음 전해. 안 전하니까 그게 문제지.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두려우니까 안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말씀 전하고 내가 은혜 받은 거 얘기해. 한번 들어보라고. 내가 이렇게 말씀 생활하는데 말씀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전하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에게도 전하세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용기 있게, 담대하게, 기쁘고 감사하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공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요, 의심과 방해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심과 방해.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이런 행한 일들을 보면서 이제 주변에서 놀라는 거죠. 분봉왕 헤롯이 몹시 당황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여기 요한이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헤로디아의 일로 인해서. 근데 세례 요한만 죽으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엄청나게 복음 전파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 분봉왕 헤롯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당황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이야기한대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얘기해요. 8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진짜 능력 있는 전도자가 나타나면요 소문이 금방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셨다가 부흥의 역사로 열매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에 헤롯은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든 하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였는데
근데 또 요한이 나타날 리가 없는데, 자,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요, 이렇게도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지금 헤롯이 죽었는데 살아나? 아니 내가 분명 요한을 죽었는데 또 누가 있어? 그러면서 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제자훈련 그 교재 보면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냐면 자꾸 예수 믿는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냥 예수 믿어라 막 그러니까 그 집안에 그냥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늘 역사하거든요. 근데 그곳에 또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핍박하는 집안에 복음 들고 들어간다는 게. 근데요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 복음 들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마귀들이 벌벌벌 떨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딱 들어가면서 그런데요. 이 마귀들아! 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다. 그래서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막 지금 분봉 왕도 벌벌벌 떨게 되는 거죠. 복음 앞에. 예. 저는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슨 능력을 발휘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나이에. 어떤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내가 힘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은 예수 복음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시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가 하신 일들로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의지합니까? 오늘은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 그것이 능력과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지만 주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큰 능력과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인과기도 되기 위해서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근심과 걱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 여기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게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